같이 묵도함으로써 수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바쁜 하루의 일상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시간 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다스리시고 또 해결하시고 또 회복하실 수 있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까지 약하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주께서 늘 기억하시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게 도와주시며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훗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힘든 가운데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 터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오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우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멸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에스더 1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거짓 속에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 크세르크세스 그 페르시아의 왕이 아주 괴상한 괴물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죠. 옷도 제대로 안 걸치고 온 몸을 이상한 것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서 아주 야만인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 크세르크세스 여기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은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북부까지를 통합한 어마어마한 지경을 다스리는 그러한 황제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각 분봉 왕이 127 지역을 다스릴 정도로 위대한 왕인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왕권을 완전히 확립한 그 3년차 그때에 1년의 절반을 할애해 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내가 왕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 달도 아니고 180일을 계속 뱅퀴트이라고 하는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뱅퀴트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그 성에 있는 왕궁에 있는 그 수산성을 위해서 일주일에 또 다른 그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웬만해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역사를 살펴보면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과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냥 그 중국의 어떤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강탈해 가듯이 무언가를 갖다 바쳐야만 나라가 생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이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한국인들의 정말 대단한 그 지혜라고 하면 지혜고, 어떻게 보면 좀 잔머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어떤 얄미운 역할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행할 때는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바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내줘야 돼요. 그래야
이 군신 관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들어섰든지 간에 이 한국 땅에 있는 나라가 갔다가 무언가를 바치면 이 중원의 황제가 더 많은 걸로 자기를 과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역사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그만 가져와라, 우리나라가 힘드니까, 이렇게 넌지시 양해를 구하는데도 기어코 더 가지고 와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한국에 존재했던 나라들이 머리를 잘 썼어요. 그래서 이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의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굴복당한 채 이렇게 오랫동안 종노릇 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 명예는 세워주면서 실리는 잔뜩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국무역을 해서 이렇게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7개의 도를 다스리는 황제가 보여주는 이 과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황제가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더 엄청나고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 모든 나라의 임금들을 맞이하면서 6개월 동안이나 이 잔치를 계속 벌였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체력과 또 대단한 재물을 허비해야만 가능한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6개월 정도 하고 나면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 맛있는 거, 아무리 대단한 것도 한두 번이지 6개월 내내 계속 이것들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지친 건데, 이런 것들은 전혀 아하수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치를 계속 벌이면서 힘들었던 그 도성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일주일간 잔치를 벌이는데요, 그 이상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죠. 그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이루어진 잔치는 지금 6개월 동안 벌였던 잔치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박석을 깐 그 후원뜰에 온갖 걸로 꾸미고 금잔으로 마시게 해주는데요. 참 이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이상한 것이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일 동안의 잔치가 흥청망청 타락의 어떤 온상으로 완전히 퇴폐한 게 아니라 마시는 것에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되 규모가 있게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정연한 어떤 잔치의 모습들이 이루어지면서 퇴폐적이지 않은 어떤 사람들의 관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작 모든 문제가 어그러진 것은 어디서부터냐,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실수를 했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니고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왕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것이 이 일의 시작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 전반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왕후가 갑자기 사라지고 또 다른 왕후가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측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계속 과시해 나가고 있는데 왜 느닷없이 왕후가 폐위가 돼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단 하나, 왕이 갑자기 주흥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 모든 잔치가 파국으로 끝났다, 이것이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이 나라에 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는 어느 누구도 이 나라에서 포로된 사람들이 그 대단한 권세를 가진 나라를 이기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권력에 엄청난 물자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왕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대단한 권세에 있는 나라,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나라 출신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우리 뿌리도 없이 여기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들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들을 극명하게 대비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수많은 지역을 통치하는 이 대단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과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떠한 힘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이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 왕이 만들어낸 법칙과 또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6개월의 흥청망청의 시간 속에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어떠한 오류도 없이 그 6개월 동안 이 나라가 온갖 잔치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 왕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일주일의 잔치 마지막 날 결국 이 나라의 중요한 한 부분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왕후가 왕의 말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것을 왕이 받아준 게 아니라 진노해서 중심이 불붙는 듯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나라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신경을 쓴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주변국들의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행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얻은 것이죠. 물론 1000번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약속받았지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결혼을 누구랑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왕후를, 가장 권력 있는 나라의 딸을 데려와서 이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내가 이 자리를 써야 되겠다, 가장 정략적인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어떤 한 나라의 왕후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지금 그렇게 올라온 왕후를 순식간에 폐위를 하고 새로운 왕후를 뽑아도 될 정도로 큰 변화가 단지 주흥이 일어나서 왕후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의 중요한 발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 일인가? 왕이 이야기하면 다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그 뭐 간단하게 그냥 가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대충 옷 입고 툴툴 털면 뭐 빠르면 5분 10분 안에 다 준비해서 나와가지고 현관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내는 그게 안 되죠. 가자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필요로 하잖아요. 왕후도 마찬가지죠. 지금 왕후도 따로 부녀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고 그 일주일간의 지치고 힘든 순간인데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나오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 것은 왕의 생각이죠. 왕후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어느 한 가정의 아내도 꾸미고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 잔치가 이제 끝나는 상황에서 머리에 면류관 쓰고 나와가지고 네 멋진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 이미 그거는 몇 시간 전부터 꾸미고 준비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왕이 이걸 용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용납을 안 할 정도가 아니라 진노해서 중심이 불붙는 정도로 이것을 아주 받아들일 수 없도록 대노를 했다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규모 있게 진행되어져서 어떤 사람도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껏 자기 뜻대로 행하도록 왕의 명령에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왕의 관용을 베풀어 줬는데요. 정작 왕후에게 있어서는 조금의 관용도 베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라고 하는 게 어느 한순간 이 왕의 마음 하나에 따라서 그 어떤 사람도 온전치 않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뭔가 위태한 상황에 내몰 수 있는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 그 왕권과 관련된 어떤 사람도 감히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의 위협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안전한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왕 옆에 있는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 전반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가장 강력한 권세, 그리고 그 강력한 권세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어떤 사람도 온전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다. 어떤 규례와 어떤 법칙도 왕의 중심이 어떻게 뒤바뀌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 변화를 느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는 자리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가장 대단했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에스더를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뤄가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뤄가시는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 기적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왕을 꺾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질서를 이용하셔서 철저하게 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그 왕에 있다 하더라도 그 왕이 세운 법과 질서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오류나 모순을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에 조금도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 일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이렇게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누르시고 꺾으셔가지고 마치 애굽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듯이 그렇게 재앙으로 완전히 몰아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높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가나안과 광야라고 하는 그 구원의 모형을 하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고 이제 그러한 세상 나라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지혜가 없으셔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구조나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사람이 어떤 질서를 사람들이 세워놓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전혀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세상에서 교회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이 세상의 대단한 것들이 얼마나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지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자기들의 형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시고 어떻게 그 능력을 드러내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대단한 세상 속의 질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할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어떤 제약과 사람이 만드는 모든 법칙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구원 역사의 또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나라의 카운터파트로 대단한 힘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단한 나라가 자기는 나름대로 규모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도 그 뜻을 펼쳐나가신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이 아하수에로의 이 대단함을 지금 많이 높이고 있거든요. 이 대단함이 많이 높아갈수록 하나님 영광이 떨어지느냐? 그게 절대로 아니고 이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이 대단한 나라가 결단코 막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순리대로 법대로 온전하게 진행이 되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공의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봤는데요. 시속 70마일 이상으로 가는 무인 자동차가 개발이 됐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서로가 이렇게 두 명씩 앉아서 마주보는 형태로, 그래서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무인 자동차인데 이름이 죽스예요. 그래서 다 좋은데 이름이 죽스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봤는데, 모든 게 이제 사람의 노동이 필요 없고 컴퓨터가 대체해 나가는 그런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영성을 가져가고 어떻게 신앙을 가져가고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고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리 세상이 대단하고 아무리 세상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신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 세상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세상이 어떤 질서를 세우든지, 세상이 어떤 대단함을 보여주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힘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대단해 이런 것 하실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대단하신 능력을 다 증거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 대단함을 보여줘야만 우리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온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도 깊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대대로 이 불임절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한 사람의 대단함, 그것을 유대 사람들은 계속 높이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거짓 속에서도 공의를 드러내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거짓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지만은,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이렇게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겪느냐? 그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이 대단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온전하게 보호하시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역사들을 이끌어 나가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뜻을 순종하면 아무리 대단한 나라, 아무리 대단한 권세, 아무리 대단한 어떤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왕후 와스디가 그 자리에서 그 대단한 영광을 누리고 그 잔치 끝날 순식간에 폐해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아무것도 아닌 모르드게의 친척인 에스더가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단한 권력자의 딸이거나 뭔가 큰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딸이 앉아야 될 그 자리를 어떻게 에스더가 앉을 수 있을까? 결국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사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일을 행하고 계신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또 완성되는 것들을 우리가 쭉 발견하게 되죠. 에서는 완성형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우셨을 때에 단지 그 사람을 완성시켜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세우실 때에도 그 사람은 미완성이었지만 하나님 또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완성시킬 때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세상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내가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미완성이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난 아닌 것 같고 난 아직 뭔가 갖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 안에서도 또 나를 자라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고자 성경 에스더 1장은 대단한 아하수에로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너무 겸손하고 때로는 너무 자기를 낮추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물론 그 겸손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이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비록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나는 비록 완성형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 뜻대로 행하시도록 내가 순복할 때 하나님은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일으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절시만하는 믿음이 산을 움직이는 역사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인간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세상의 거짓된 모든 구조와 모든 질서 속에서도 완성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해내신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게 아니고 모든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신묘막측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이 미국 날마다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고요. 정말 이 백신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요. 어느 것 하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신뢰 얻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봐도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도무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한다면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순복하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의 자녀가 사용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대단한 세상의 나라, 이 대단한 세상의 자리, 이 대단한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 같고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극히 미약하고 감히 그 자리에 올라가 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또한 깨닫사오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한 완성되지 않은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스스로를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도우심을 바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